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만민기도원 부원장 되시는 주현철 목사님께서 영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푸니엘 중창단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을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런 또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끝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만민매거진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또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또 베푸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또 이수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권능, 어떤 사람은 혹자는 말합니다. 왜 권능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권능만 강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재단은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또 말씀대로 행하세요.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읽으세요.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권능만 강조한다고요? 결코 그리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권능을 강조한다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죄종이라면, 아니면 어떤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딱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딱 기도를 해줬더니 치료를 받았어요.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왜? 그분이 믿음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닐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자,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런데 그랬을 때 그분이 어찌할까요? 아마도 평생 두고두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치료받았노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누가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아마 두고두고 간증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제가 물론 이제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전이죠. 기도원에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잘 가셨던 하늘산 기도원, 예전에 지금도 물론 있죠. 저도 그곳에 이제 자주 가끔요, 학생 때였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면 간증이 새로운 간증이 아닙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간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제, 오늘 있었던 이 간증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물론 그 기도원에서는 특별히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이제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니 권능을 강조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 만약에 권능을 우연찮게 행했다고 해봅시다. 두고두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이 참입니까? 행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상 이런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화자는 이대대 19교구입니다. 2019년 전반기 동안도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과 특별 다니엘 철야 1차를 맞이하여 19교구가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강동 지성전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행운목이 매번 죽어서 교체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행운목은 새순이 돋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동 지성전 성도들은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을 지나 장차 당회장님께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창대하게 펼치실 그날을 그려보며 넉넉히 이김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무장과 함께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해외 출장팀 귀국 보고 드립니다. 2019년 연합성결신학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귀국 보고입니다. 출장자는 강사 이성칠 목사님, 참가자 박형렬 목사, 연합성결신학생 14명, 인솔 류은희 권사님입니다. 업무 및 통역 오근영 집사, 황찬미 자매 총 19명이 다녀오셨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부터 7월 5일 금요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선교팀의 귀국 보고를 이 시간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단기 선교팀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했던 지난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지난주 다양한 행사를 마친 저희들은 이성철 목사님과 박형렬 목사님의 합류로 본격적인 권능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6월 30일 주일 오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 베들레헴 교회와 땅그랑 만민교회에서 열린 손수건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선교팀의 방문에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설교 후 손수건 기도가 이어지자 많은 이들이 기도받기를 사모하여 앞으로 나왔으며 기도를 통해 사고, 후유증, 마비 등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호산나 나라다 교회에서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간증 도우미로 강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당의자매의 권능을 보장하고자 곳곳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7월 1일은 버카시 베들레헴 교회에서 청년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며 신학생들의 마음도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웠던 첫사랑,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으로 가득 찼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7월 2일에는 버카시 지역 GPDI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강사 이성치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으며 이다솜, 조혜영 자매의 특송 후 권능 비디오를 상영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인 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소개되자 곳곳에서 박수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는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역 GPDI 교단의 머리끝 목회자 3분이 참석했는데 이성칠 목사님의 증거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말씀은 인도네시아 초창기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며 만민이 다시 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활발한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의 방문과 선교 활동이 더욱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만민의 이름으로 방문했다는 이유로 저희는 너무나 많은 사랑과 섬김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만민을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바라는지 알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근본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었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신 당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밤마다 기도해 주신 원장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5일 금요일 신학교 단기 선교팀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금요철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각 나라마다 시차가 있어 다르겠지만 이곳 한국에는 즐거운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을 막 지나면서 이제 토요일 새벽을 이제 곧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 또 몇몇 곳에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있죠. 케냐에는 지금 이 현재 금요일 오후 약 6시경입니다. 그리고 콩고 킨샤샤는 약 오후 4시경이고요. 또 중남미 페루 콜롬비아 지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10시 정도. 그리고 인도 델리 만민교회는 금요일 밤 8시 30분 정도 됩니다.
미국 LA 선교센터가 있죠. 금요일 오전 8시 경입니다. 자, 일본에는요, 몇 시일까요? 네, 일본에는 똑같다고 합니다. 자, 이웃나라 어떨까요? 이웃나라는 뭐 제가 워낙 많이 다녀와서 약 1시간이 늦은 11시경이 1시간이 늦죠? 늦는 거죠. 약 1시간 늦은 11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금요철야를 동참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인도 델리 같은 경우는 밤 8시 30분 정도 되니까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금요철야를 또 실시간으로 동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웃나라 역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곳곳에서 이 금요철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셨나요? 토요일, 일요일, 네, 하셨군요. 네. 토요일, 일요일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여행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금요일 밤이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행복한 행복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한 주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어떨까요? 내친 김에 재미있는 영화도 한 편 보고 나면 한 주간에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 왠지 잘 공감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금요철야에 동참하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자, 요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즐거운 여행 정보, 맛있는 음식 정보 등 자신들의 즐거웠던 체험담을 자랑 삼아 올려놓는 글들이 많습니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아도 즐거움이 생생히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도 넘쳐나지요. 성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와 당대 최고의 부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 3,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오늘날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다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즐겁고 행복할까 궁구하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금하지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 왕은 행복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솔로몬 스스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솔로몬이 해주지 않았다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과연 행복했을까? 그런데 스스로 대답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전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최선을 다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삶을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한 이와 같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스스로 행복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금요철야 2부를 인도할 때 간증했던 서지혜 자매가 있지요. 청년 자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교에 왔을 때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17살이었다고 했던가요? 그때 본교회를 처음 왔었고 이렇게 그런데 그때부터 담임자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진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 무엇이 진정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었고, 자, 그런 마음을 변함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변치 않고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으로 영광을 돌려주셨지요. 며칠 전 제가 다니엘 체리아를 인도했을 때인데요. 그때 어떤 이제 집사님 부부가 아마 생일을 맞이하셨던지 이제 하루 휴가를 이제 내셔서 또 다니엘 체리아도 휴가를 하시고 식사를 이제 부부가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시간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좀 행복하게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도무지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랍니다.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물론 이제 식사하는 장소가 좀 그랬던 모양이죠. 여기저기 소리를 치고 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 이런 뭐 어떤 욕설을 하고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식사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 뭐 별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청계천에 갔대요. 청계천에 가서 또 오붓하게 함께 대화하고 뭐 이런 시간들 이제 가지셨던 모양이죠. 근데 청계천에 가만히 앉아서도 별로 재미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GCN을 들어가서 다니엘 체리아를 보면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인도했던 거를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체리아를 보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놀라고 해도 별로 잘 놀 줄을 모르십니다. 언제 이렇게 별로 놀아본 기억도 별로 없고, 놀아봤다 해도 벌써 10년, 20년, 30년 전이고, 다시 뭐 그런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 체리아가 정답입니다. 열심히 다니엘 체리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저희 다니엘 체리아가 쉬는 때는 뭐 주로 거의 없죠.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이제 쉬는 날이죠. 명절 때. 예전에 개척 때쯤 그 이후에 명절 때, 그때 당시에도 명절 때 거의 뭐 잘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참 많이 쉽니다. 그 명절 때도 이렇게 쉬고. 근데 명절 때 말고 평일날 다니엘 체리아를 쉬었던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원장님께서 한번 휴가를 주셨어요. 다니엘 체리아 휴가를. 지난 아마 6월 6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제 다니엘 체리아를 하루 이제 쉬도록 해주셔서 저희 기도원 직원들도 저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 날이 금요 체리아 2부 인도잖아요. 저는 뭐 결국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이제 준비하다가 저녁쯤 되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종호 목사님께 다니엘 체리아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요 가까운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휴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6월 6일이면 이제 쉬는 날이긴 하지만 명절이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가족들끼리 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새삼스럽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식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하고 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다니엘 체리아를 드린다고 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구나. 제가 다니엘 체리아 인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을 하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어떠한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 또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 자기가 뭔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이렇게 뭔가 방탕한 삶을 즐기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 또 만민은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사랑하는 원장님 37년 이렇게 드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어찌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 다니엘 철야가 또한 곧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귀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모든 선택을 뒤로하고 이 성전에 나와 딱딱한 나무 위에 앉아 계십니다. 나무 의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만민에게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직 이 소망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을 묵묵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축복의 연단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욥 같은 연단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변화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연단을 통해 자신의 의의가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하지요.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세 선지자,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이러한 죽음 같은 연단을 받았다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난에 동참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야 할 공의가 있습니다. 개척 이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연단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능선수촌이라는 훈련원이 있죠. 선수촌입니다. 지금은 진천 선수촌으로 또 이제 옮겼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선수촌에 모여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죠.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합니다. 일명 지옥 훈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요.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면 그런 표현들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쓰러져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훈련을 받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지,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해야 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훈련 받는 사람, 그런 선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금메달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결코 이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이상한 일이다,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있나요? 운동회라는 게 있나요? 네, 어렸을 때 가을 운동회, 우리 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다 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얼마나 참 즐겁게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한 번쯤 운동회 선수로 뛰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요. 우리 장로님들 뛰어보셨나요? 네, 그 운동회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셨나요? 운동회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동네 한 바퀴라도 돌지 않으셨어요? 자, 이 운동회를 위해서 아니면 동네에서 하는 간단한 체육대회라고 만약에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 운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로 뛰기 위해서 이 태능선수촌에서 받는 이 국가대표들이 받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 이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감을 느낄 것이고 힘들어할 것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목표가 올림픽이 아니라 이 동네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그냥 학교 가을 운동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메달 그래도 딸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운동회에 나가서 이렇게 달리기를 그래도 저도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금메달이라면 금메달이 아니라 공책 한두 권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죠. 자, 이렇게 받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무슨 이 태능소천 선수 같은 훈련은 지옥 훈련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러한 이 훈련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이 훈련이 그렇게 호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상대 위에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도 받지 않고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운동회에서 1등한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 아마 별로 없겠지요? 네, 저도 감격의 눈물까지는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이러한 우리가 갔을 때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을 당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연단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코를 꿰어서라도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시겠다 하신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약속 기억하시지요. 이 약속을 위해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가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채워야 할 공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당회장님을 신뢰하고 진리 안에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제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섭리를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약속을 어기신 양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분명히 명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를 이루라,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새 예루살렘을 가득히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연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의 열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벗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마음과 뜻이 통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벗, 세상에서든 주 안에서든 이러한 한 사람의 벗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통해서 지난 20년, 30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신뢰한다 하고 이렇게 이 사랑을 나누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예루살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자의 힘이 되어드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벗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이렇게 그래도 사귐을 가졌던 또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마음을 변개하여 이렇게 분리되어거나 또한 혹 떠나는 이런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때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디 마음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정을 주는 것이 무섭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하나의 벗이 주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벗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고 한다면 참 행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실까요? 너무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벗이 없으셨거든요. 천사가 벗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지요. 누구도 이런 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런 벗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성경에 나왔다 이 말이죠. 에녹 선지자, 모세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마 이러한 이 연단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래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이러한 사랑의 소유자,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그토록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연단을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사랑을 내보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또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영광과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믿음, 신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연단을 승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게임 중에 OX 게임이라는 거 있으시죠? OX 게임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떤 문제를 내고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죠. 저 화면이 지금 나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O 가서 서시면 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X에 가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OX 게임에 이제 있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확실히 아는 쪽에 가서 OX 분명하게 가서 자신있게 설 수 있겠죠. 그런데 긴가민가 합니다. 이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야죠? 일단 그래도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상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많은 쪽에 가서 서셔야죠. 그래야 이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서야 할 곳에 서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면
O, X면 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민교회 개척일은 1982년 7월 25일이다. 오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내리세요. X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 맞으셨습니다. 네, 우리 개척일은 82년 7월 25일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루살렘 성벽 12기둥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그 기초석이 있는데 이건 12보석을 말합니다. 12기초석, 12보석. 그런데 각각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손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X 손 들어주세요. 제가 문제를 잘못 냈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냅니다. 자, 세루살렘의 성벽에는 12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보석을 말합니다. 12기초석, 그 각각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손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X 손 들어주세요. 네, 내리세요. 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중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자, 정답은 이제 설교를 제가 하다 보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그럼 드리죠. 자, 세루살렘, 여러분 수정이라는 보석이 있죠. 수정,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은 세루살렘 12기초석 중에 하나이다. 오, 손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자, 내리세요. X 손 들어주세요. 네, 내리세요. 네, 이것도 이따가 정답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정답을 먼저 드리죠. 네. 자, 크리스탈은 12기초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네. 12기초석에 수정 크리스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12보석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 그 안에 또한 들어 있습니다. 자, 이 OX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단, 이 축복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O인지 X인지 분명히 알고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재단을 이와 같이 연단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과연 우리를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영광의 열매로 나오게 하실 것인지, 자, 이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분명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믿음, 이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없이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서 있다가 나는 그냥 많은 쪽에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 계셔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영광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의 열매입니다. 당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천국 말씀 중 세루살렘 12기초석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계속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궁금해 하시다가 또 딴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이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세루살렘 성벽에 12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기둥의 받침대, 자, 이게 바로 기초석이라고 하죠. 자, 그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루살렘 성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문. 그래서 자, 그와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단장님께서는 이 보석들 하나하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쇠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마음 가득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가 될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날들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영광의 날에 각각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나오셔서 세세토록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한밤을 주무시지 않고 이 철야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꿈에도 소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당회자님의 소망도 우리와 같으시지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천국에 대해서 장장 59편의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만도 17편의 말씀으로 자세히 증거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먼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간단히 설명해 드린 후 새 예루살렘의 성의 열쇠 하나하나, 곧 성벽과 12보석에 대해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우주를 비행하는 사람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마치 파란색 공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 화면에 보시지요. 아름다우시지요? 네, 파란색 공처럼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운 저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모습 하나만 보아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떠 있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이 수많은 별들, 사람이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관측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중에 어떤 별에도 이런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푸른 나무가 있고 맑은 물이 있고 이런 모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멀리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위엄 있고 찬란한지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장차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저절로 탄성이 나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새 예루살렘 성은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새 예루살렘 성을 처음 보고 그 영광스러움에 감탄하여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느낌을 빛나는 보석 중에서도 벽옥과 수정에 비유한 이유는 그 빛이 벽옥과 수정처럼 지극히 맑고 푸른 색을 띠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천국의 벽옥은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여 마치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의 푸른 빛이 감돈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비유해 본다면 맑은 물결이 햇살에 반사되어 나올 때에 눈부신 푸른 빛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전체적으로 벽옥의 푸른 빛이 감도는 것은 천국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하고 산뜻함, 곧 티가 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수정은 크리스탈이라고 불리며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물처럼 맑고 깨끗하며 무색 투명하고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수정은 예로부터 장식품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색이 맑고 투명하며 빛을 받을 때 광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수정도 빛을 비추면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영광의 광택을 입혀놓은 천국의 보석들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맑고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성의 빛을 보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내는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는데, 이는 3,000층 내의 다른 처소와 새 예루살렘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3,000층 새 예루살렘 층이 다른 것입니까? 네, 새 예루살렘은 3,000층 내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3,000층 위에 또 한 층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3,000층 내에 새 예루살렘이죠. 자, 이는 3,000층 내의 다른 처소와 새 예루살렘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광과 고가 같더라 말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것이죠. 각각의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의 거리의 단위로서 스타디온은 대략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1,500마일과 같으며, 이는 또한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2,400km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길이 단위인 리로 환산을 한다면 6천리가 되는 것이죠. 40km면 100리, 400km면 1000리, 그러니까 64, 24 해서 6천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인간 경작 6,000년 동안에 가장 좋은 열매를 담은 그릇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는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144규빗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규빗을 약 45cm로 봤을 때 성벽의 두께는 약 65cm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의 두께는 65m의 성벽이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고 성벽의 높이도 6천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당회장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처럼 자세히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당회장님을 만나기 전, 또 당회장님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신앙생활을 모태 적부터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재단에 왔을 때가 제가 17이었으니까 아무튼 그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새 예루살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제 하나님을 믿는 타교의 성도님들 중에도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느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가르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도 그저 천국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으니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또한 영안이 열려져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자세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알지 못하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세계는 그렇습니다. 어쩌다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 따라가다 보니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합니까? 아무튼 따라가다 보니까 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알아야 가는 것이고 행해야 가는 것이고 이루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열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벽옥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서 그 첫 번째 열쇠를 찾아보고 12기초 속에 숨어있는 그 열쇠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천국 말씀을 전해주실 때 당회장님의 행복한 마음을 다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성벽과 기초석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새 예루살렘의 열쇠들을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새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지요. 열쇠가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주인이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없지요. 못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입니다. 그렇죠? 도둑은 뭐 열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어떤 다른 키 가지고 열 수도 도둑들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렸든지 도둑이든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 이 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숨은 그림 찾듯 하나하나 찾으라고 말씀하신 당회장님께서는 결국 그 열쇠들을 하나하나 친히 찾으셔서 우리 손에 꼭 쥐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소풍을 가셔서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참 보물을 잘 찾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찾아도 참 보물을 잘 못 찾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보물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잘 찾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찾기도 했는데 주로 잘 못 찾고 참 아쉬움을 삼켰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보물을 못 찾으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찾아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다가 살짝 주기도 하지요. 그럴 때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경우도 혹가다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 그 열쇠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께서 찾으라고 하셨다가 그냥 하나하나 다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 시간 확인해 보세요. 혹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가지고 있다면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다른 곳에 두신 채 잊고 계시지 않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열쇠 꾸러미가 있었지요. 지금은 거의 열쇠 꾸러미 안 가지고 다니시죠.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 우리 남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마 이 오른쪽 벨트 쪽에 이렇게 키를 가지고 자동차 키, 또 집에 있는 열쇠 한 개, 두 개, 세 개, 사무실 키 몽땅 해서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니시던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녔어요.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차고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전자식이죠. 키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거의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키는 잘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자,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때에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키를 잃어버리면 참 곤란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 들여야죠. 다시 맞춰야죠. 또 열심히 찾아야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나눠주는 부모님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도 너무나 행복한 마음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성벽에 숨겨져 있다 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벽옥으로 이루어졌다 했지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담장을 만들 때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벽옥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6천리인 성벽이 온통 벽옥으로 이루어졌다니 그 이용이 얼마나 장관일까요?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벽옥과 다릅니다. 이 땅의 벽옥은 대체로 불투명하지요. 색깔은 녹색, 홍색, 황노색, 적색 등 다양하며 여러 색이 섞여 있어 알록달록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당회자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서 여러분 저 보석 보셨지요? 당회자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입니다. 자, 저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소망,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우리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새록새록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벽옥은 보석 중에서도 비교적 값이 싼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강한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천국의 벽옥은 결코 깨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벽옥은 푸른 빛의 감도는 흰색을 띠면서 매우 맑고 투명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최대한 가깝게 비유하자면 이 천국의 이 지금 벽옥을 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최대한 가깝게 비유하자면 맑은 물결에 햇살이 반사되어 나올 때에 눈부신 푸른 빛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벽옥을 성벽의 재료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벽옥이 영적으로 믿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요. 본교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역사들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믿음의 5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높은 담장을 만들듯 우리의 믿음을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든든히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또 해외 통역하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빨라서 이 통역을 잘 못하겠다고 뭐 이런 아마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지금 설교를 아주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5단계에 대해서는 당회자님께서 믿음의 분량 설교를 통해 자세히 설교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분량 책자나 설교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 영, 온영의 마음, 우리 더 뜨겁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까도 리수진 목사님 매거진 통해서 우리 영, 온영 더 뜨겁게 이루어 가야 된다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자,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 없는 것이 아니죠. 이루어야 하지요. 더 뜨겁게 이루어야 하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과연 영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며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자신의 믿음을 분량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이 되어진다 했고 점검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죽어지는 거, 날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는 거 우리 지금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와서 사랑하는 원장님을 통해서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들을 원장님이 단에서 해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단일차라 인도하시면서도 표현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항상 느끼지만 그러나 기도원에 와서는 더더욱 이제 느끼게 되지요. 매일같이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원장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설교 중에는 원장님의 설교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고 또한 나는 더더욱 변화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시죠. 어느 날 원장님께서 이제 아침에 기도원에 설교를 하시면서 첫 서두에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어제는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으셨대요. 무슨 일? 물론 그러면서 표현을 하세요. 스스로 그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이냐면
항상 겸손하게 당신을 이제 내려놓고 표현하시듯이 당신의 부족함을 발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고 일상 중에서 이런 부족함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감없이 표현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오늘 밤 다니엘 차례에도 기도했고, 이번 주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자, 이와 같이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을 거의 날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변화돼야 합니다. 날마다 영을 향해서, 온 영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 애통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원장님의 영적인 애통 아닙니까? 영적인 애통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벽옥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맑고 투명한 빛이 납니다. 벽면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고 아름다운 장식도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물속을 들여다봐도 투명하지만 성 밖에서는 성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 안에서는 성 밖이 훤히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6천리나 되는 높은 성벽, 또한 이 두께는 65cm나 되는데 65m나 되는데, 자, 이런 두께의 성벽이 6천리나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참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에서는 이 마치 벽이 없는 듯 환히 밖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이나 요즘에는 이런 유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신하게 썬팅이 된 차량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이지만 밖에서는 이 차량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들도 요즘에는 많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도 전혀 답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12 기초석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12 기초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기초석이란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인데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춧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그러므로 12 기초석이란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보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아까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문도 몇 개가 있을까요? 예, 성문도 몇 개예요? 예, 성문도 3개씩, 한 면에 3개씩 12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자, 12 제자는 성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리기까지 온전히 충성했음을 나타내며,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름은 이곳에 없겠지요. 자, 사도행전 1장에는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 제자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 뽑힌 제자는 마띠아이며,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했지요. 마띠아가 주님의 제자로 새로 뽑혔다는 것의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도 구원의 문이 열림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쓰시는 종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고린도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12보석에 담겨져 있지요. 따라서 이 12보석의 마음을 종합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또한 12보석이 각각 상징하는 영의 마음들의 결정체는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정과 충성과 자비도 있어야 하며 때론 절제도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여러 영의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2기초석을 하나의 보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의 마음의 각 분야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만드셨지요.
이 보석과 같은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두 번째 열쇠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12기초석에 담긴 영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석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임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이 벽옥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은 믿음입니다. 앞서 성벽의 재료도 벽옥이라 했지요. 성벽이 상징하는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곧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와다를 멈추게 했다거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순종하여 외칠 때에 무너져 내린 것, 이런 말씀들이 100% 믿어지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며 궁구하실 때 그 사실들이 오히려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하셨지요.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없이 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그 어떠한 간증이라도 모두 믿었고 순종하였기에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사님이 예전에 하시던 간증 중에 하늘산 기도원 가셔서 방언 받으신 이런 간증 들어보시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하늘산에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주 강조해서 설교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셔서는 모두가 다 방언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기도원에는 이 기도원에 개도 방언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개도 방언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러니 만약에 방언을 받지 못하면 어떻다는 얘기죠? 예, 개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감정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당회자님은 그런 말씀조차도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개가 방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런 말씀이라도 너무나 아이고 농담하신다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그 말씀조차도 정말 믿고 따르고 신뢰하실 정도로, 그러니 어찌하십니까?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개만 또 못해서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나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집회가 끝나면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자,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막 복받쳐 올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개만 또 못합니까?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면서 막 회개가 나오죠. 통해자복이 나오죠. 그런 말씀을 막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그렇게 뭔가 찌르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방언을 이제 받고 왔습니다만은, 자, 이런 말씀조차도 어떤 말씀이라도 당의자님은 그대로 믿고 신뢰하셔서 순종을 하셨어요. 개척 때 당의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참 감사하다. 나도 다 믿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개척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 모태적 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씀도 의심 가는 건 없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그래도 마음에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말 그것을 믿었다면 이 홍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믿음을 내보였는가? 자, 성경대로 행해야죠. 그분들이 행했던 대로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을 이루어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었는데 그런 행함도 없이 그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이내 그 생각이 깨어지고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 깨어지고 돌이켰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지요. 육적인 믿음은 이와 반대로 내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자, 이 모든 것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결코 의심 없이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이 동원되고 어찌 될까? 이러다 어찌 될까? 아니면 장차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믿음, 불순물 많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믿은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믿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믿는다 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으면 현실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두 번 행하다가 그만두기도 합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인 인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아브라함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행함을 변함없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아들을 얻지 못한 채 아내 사라의 경수도 끊기고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섭리, 대성전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섭리, 온 세계를 이루겠다 약속하신 섭리,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축복, 자, 이런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 10년, 20년, 30년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와 같이 많은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하러 가시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축복의 연단 속에 지금 2년이 되었습니까? 3년이 되었습니까? 얼마가 되었습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이 10년, 20년 이와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바로 응답을 받아내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보석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시고 어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상황에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며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면 자신의 그대로 믿지 않아도 또한 그대로 행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아도 온전히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 믿음을 내보이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녀들이 믿고 의지한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을 아세요. 우리 모든 중심에 믿음이 있고 없음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원에 오셨던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중한 병이 생겼어요. 일꾼이었는데 중한 병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자 기도하며 나왔어요.
어느 날 열심히 이제 기도한다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아직은 치료를 받지 못했지요. 어느 날 그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당자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쭉 성도님들이 당자님 예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줄이 이제 쭉 서 있지요. 근데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차례가 와서 당자님 앞에 딱 섰습니다. 당자님께서 손을 딱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딸에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뚝 멈추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뚝 멈추세요. 그래서 이상하죠. 왜 기도를 멈추시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됐죠.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 또 그 꿈속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 뒤에 서 있었어요. 같이 이제 기도를 받으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하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뒤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그 파스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스 냄새. 파스요. 자, 근데 그리고 곧 보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이제 성도님의 아내분인데 그 성도님의 등 뒤에 파스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파스. 그리고 이제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자, 감이 오십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별로 감이 안 오시나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금방 감이 오셔야 되는데. 당자님께서 왜 기도를 멈추셨을까요? 오케스트라, 왜 멈추셨을까요? 아시죠? 지금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모르시나? 당자님께서 멈추신 이유는, 자, 이분이 지금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스를 붙였다는 게 뭡니까?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 의학을 의지하고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러니까 절반은 세상을 의지하고 절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받겠다고 지금 당자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자님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다가 딱 멈추셔서 더 이상 기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당자님 뭐예요?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 이 딸이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믿음, 마음, 중심, 아버지가 이처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고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물고기의 입속에서 성전새로 낼 동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이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 중 첫 번째를 차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석은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일명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투명한 남색의 보석입니다. 남보석에 담긴 영의 마음은 곧음과 절개입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믿음입니다. 성경 인물 중 남보석과 같은 진실의 빛이 곱게 뻗어나온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 권세를 잃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지만 한 번 정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과 절개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에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고 다니엘은 왕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야.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는지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에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번째 말씀부터 우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지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굳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며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질 상황인데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기 등등한 왕의 유혹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8절 말씀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인은 저버릴 수 없다는 이들의 마음에서 초연하면서도 짙고 곧고 짙푸른 남보석의 빛깔처럼 숭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걸고 의를 지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이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불놀이 해보셨습니까? 불놀이? 어렸을 때 불놀이, 우리 남성도님들 불놀이 해보셨지요? 대보름 때 이런 때 불놀이를 합니다. 저희 전라도에서는 불깡통을 가지고 돌렸거든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불에 탈 만한 재료들, 특히 못 씻는 까만 고무신 집어넣고, 여러분 돌려보셨나요? 장로님들 별로 안 해보셨어요? 다 도시에서 잘하셨어요? 네, 이 불놀이를 이제 그 하나의 풍습이지요. 특별히 아마 대보름날이라든지 이런 때 깡통에 구멍을 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불에 타는 거. 근데 제일 잘 타는 게 고무 아닙니까? 못 쓰게 된 고무신을 갖다가 거기다가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돌리기 시작하면 불이 참 세지요. 누구 불이 더 센가 서로 자랑하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불놀이를 한번 하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온몸에서 불냄새가 나요. 불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어딘가 한 군데 불똥이 묻어 있든지 어딘가 한 군데 이제 떨어져 있죠. 혹여 그러다가 또 이제 불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좀 타 있다든지 눈썹이 좀 그을려 있다든지 이런 경험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불놀이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던져졌던 이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자,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세 번째 기초석은 세 번째 기초석은 이제 옥수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다는 못하더라도 한 7번째, 8번째까지 제가 전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석 2번째까지 증거해 드리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이제 기초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장면을 여러분 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제가 2003년도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당시에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또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저긴 어디냐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제 7교회,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또 방문하게도 되지요. 바로 터키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 7교회 중에 몇몇 교회를 한 3개 교회인가요? 제가 그렇게 가봤었는데 저 교회는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터, 지금 보이는 그 건물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금 터가 남아있고 기둥만 몇 개 저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만민이 표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교회지요. 바로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로 하늘나라 예루살렘 또한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지요. 네, 사진 다 보여주셨나요? 네, 또 한 사진. 예. 자, 저 사진은요. 자, 제가 그 기둥이 다른 성전 터에 가봤던 것과 그 다음에 저 빌라델피아의 교회 터에 갔을 때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기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무튼 저렇게 기둥만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기둥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두꺼웠던지 신기해서, 참 두꺼워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번 둘러서 서보자고 제안을 해서, 이제 저도 지금 저 중에 이제 하나 있는데요. 자, 한 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이십니까? 한 면에 물론 좀 널찍이 이제 서긴 섰습니다만은 한 면에 한 3사람 정도가 이 손을 양팔을 벌려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좀 둘렀으면 몇 사람일까요? 3, 42, 12명이죠. 거의 12명이 이 양팔을 벌려서 쭉 잡고 둘러서야 되는 그런 기둥의 두께였습니다. 물론 좀 널찍하게 섰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기둥이 다른 어떤 성전보다도 기둥이 좀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 이러한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하여 명하셨고 이끌어 오신 재단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통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 만민을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셨고 이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열매로 드리시기 위함이지요. 이 영광의 열매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당당히 새 예루살렘의 침노에 들어가셔서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열매로 우리를 드리시고자 하십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당장님 그토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셨고 이러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열쇠들을 하나하나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길을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가시며 그 공의를 채우심이 아니겠나이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축복 연단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 승리하며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